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복음 전파에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 전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맹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정말로 자신이 그 나음을 받았다라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전달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즈나 또는 암과 같은 그러한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너무 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그 자신은 스트레스와 가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날 바로 그 옆을 지나가던 여러분 또는 저 자신이 지나가면서 이 박사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약을, 이 불치의 병을 낫는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정말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마도 그 약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냥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자신이 취하고 또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그 약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박사의 부탁을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약을 전달해주면, 때로는 그 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전달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해 나가면서 전달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어서 저 땅끝까지 전해라. 너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오늘 이 박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 이 약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 영혼을 세우고 치료하는 그 약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달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 생명이 구원받고 또한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된 자로서 그가 치유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요즘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제한이 두고 있고 또 일하는 것도 제한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 목숨과 관련된 것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했다 하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이 부모님들도, 이 맹인의 부모님들도 협박을 받고 이 맹인 또한 협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오늘 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 이 무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쫓아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모든 재산 그리고 그 인간관계조차도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내쫓게 됩니다. 아마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 황폐한 것 가운데에 쫓겨나는 그런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너희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면 네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능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물질, 그리고 가족들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간다면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첫 번째 모습은 아무리 내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똑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목숨의 위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물질에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올바르게 똑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인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보면 이 눈뜬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기쁨과 또 놀라운 가운데에 증언을 할 때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누구에게서 낳았냐? 또 언제 낳았냐? 이렇게 자신을 추궁하는 질문들이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너 어디 교회 다녀? 너 말씀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추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올바르고
똑바르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말씀과 믿음과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웃들 간에 또한 직장에 또한 사회에 나가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너 예수님이 누구니? 너 교회가 어떤 곳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똑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나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적으로 또한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오판합니다. 그리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규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 그러니까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환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맹인된,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낫게 하는 것은 바로 치료한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뜬 이가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편을 든다면 그조차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는,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출교의 형식에는 매를 때리는 가벼운 징계로부터 무겁게는 재산을 빼앗고, 또한 그 사람을 이 선민 가운데에,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에 아예 지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처럼 이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이 너를 치료해 주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경험했던 그대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 그대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눈뜬 사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또 그 주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또한 나의 이웃의 관계에서 아무리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때로는 이 교회를 폄하하는 그러한 동조의 역할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폄하하고 때로는 모른 척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러한 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무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가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한 나보다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사실 그대로 또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정말로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또한 내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전달해줘야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 또한 그 생명의 구원함과 치료함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전달한다면 그들은 치유받고 또한 세움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길 선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 전달자의 삶, 이 증인된 삶,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추궁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변경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치유하는 또한 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선지자시요, 또한 주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약의 선지자 역할입니다. 바로 오늘 이 눈먼 자가,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신을 구원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또한 구원의 생명으로 또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함축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달해 주었던 그 구약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약에 말씀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분, 나를 낫게 해주신, 나를 보게 해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바 너희가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이름을 얻게 하려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은 또 다른 분, 인성을 가지셨지만 바로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또한 죄 가운데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선지자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그 신성 또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은 고통당하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또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되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맹인된 자가 그 눈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였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누구인가 고백하면서 어떠한 일을 자신이 당했는가, 경험했는가를 고백하면서 점점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발전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 사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온, 이 소경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선지자. 자신을 구원해주고 앞을 보게 해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자신의 눈을 치료해 주었다, 그냥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두려워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부끄러워서 말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발전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신앙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10월 30일 VIP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나가는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 사람을 통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 한 사람을 케어하고 또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VIP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데려오고 두 사람을 데려오고 주님께 그 사람이 믿음을 듣고 또한 성장해 나가고 같이 신앙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VIP 전도축제를 향하여 나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어떤 믿고자 하는 사람, 또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한 그 영혼이 살림받고자, 세움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할 때 나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또한 마음속에 품으며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작정하지 못하고 태신자로 품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10년, 20년, 나의 평생에 그 사람을 전도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이후에도 그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팽이는 때릴수록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릴수록 더 잘 돌아가고 또 오래 돕니다.
그리고 북은 크게 칠수록 더 큰 소리를 내며 불은 들쑤실수록 불이 더욱더 잘 탑니다. 그냥 정작을 많이 넣으면 더 불이 잘 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끔씩 공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그 공기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후 불어주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위기와 또한 어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주님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되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또한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또한 그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불리기 일당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바로 올바로 주님을 전달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이 위기 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길 원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그 나라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많은 지경 가운데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